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기온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남자의 일생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남자의 일생. 보니까 여자의 일생도 있고 남자의 일생도 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남자의 일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17절, 18절, 19절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먹는 거다. 먹는 것. 17절 하반절 보면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도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19절 말씀에는 식물을 먹고 이 말씀을 해요. 남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남자 행복은 먹는 것에 있대요. 아내가 따뜻한 밥상 채워준 거, 따뜻한 국물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낀다 그럽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나이 먹을수록 남자 행복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가 차려주는 거? 아내가 차려주는 거. 잘하시네. 아내가 차려주는 거. 그래서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남자들은 참 불쌍하다. 차려줄 아내가 없어서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순조롭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쏟아붓는 정성이 얼마나 많고 밥 한 그릇 때문에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 일승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중심에 먹는 것을 세워놓고 수식을 넣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 소산을 먹으리는 말씀 앞에 뭐라 그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주받은 땅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소산이 생산되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뭐가 있죠? 함께 읽을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은공기를 내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채소를 먹는다 그래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남자 일생은 먹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먹는 것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대중과요에 남자 일생이 나왔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한번 볼까요? 세월이 오른 채하고 모든 걸 가슴에 묻었을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그게 인생이라 알게 되었다. 아,
쓴 웃음에 가려진 다 타버린 먹는 내 가슴, 세월 속에 묻혀진 내 청춘의 외로운 고투. 우리 썼어요. 누가 썼나?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남자의 일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다 타버린 멍든 가슴으로 끝나는 인생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겠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넘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읽고 듣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상식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영성 얻는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영성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나를 만나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 입장에 들으면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조상대들을 배우고 익혀온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경을 안고 살아야 되고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상고해야 된다고 늘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너희가 아무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놓고 외롭고 다 타버린 먹는 남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남자의 일생이잖아요. 남자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를 읽어놓고 남자의 슬픈 이야기에 이르면 영생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생을 우리가 끄집어내요.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지. 성령님이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리라.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증거하신 이가. 자, 예수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몇 분이죠?
두 분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아버지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성령님 얘기가 나오죠? 성령님. 요한복음 몇 장이라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맞죠?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네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령님이 증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생각나야 돼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죠? 네?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왜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목적은 나를 증거하라.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요. 증거하는데 누가 임해야 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성령님 증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돼요? 예수님이 동원되고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누굴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라고. 여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여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거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뽐내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지식과 제자들이 능력과 제자들이 모든 것은 삭제돼. 누구만 드러내요?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여기서 박 목사야 기도 많이 해서 이런 거 깨달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무조건 임재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 참여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거 잘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롯이 타버린 먹는 아담의 가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 아담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하여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이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죄 누가 졌고 아담이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서 먹지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이 뭐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죠. 가시, 덤불.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엉겅퀴가 나와. 그런데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요. 소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았는데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생 먹고 사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결국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받은 땅일까요? 축복받은 땅일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어. 어떤 분들은 나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에 따라서 달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달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평강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누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한 우리는 아담까지 포함한 우리. 그래서 아담까지 포함한 우리. 즉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아담이 우선이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담이 찔림을 받아야 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요. 어떻게 받으시죠? 채찍에 맞아 받으셔요. 채찍에 맞아. 마가복음 15장 5절 보니까 채찍에 맞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어떻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17절 말씀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으셨다. 가시 면류관을 엮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써주셔서 대신 피 흘리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저주받았다고요? 아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 요즘 어떻게 일하시는 힘들죠? 그 힘든 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꾸 착취해요. 고객이 물건 가져가라고서 돈도 안 내네. 뛰어먹어. 이 가시 엉겅퀴 내 마음 내 머리를 콕콕 찌르는 거야. 자식이 말 안 듣는 사람들도 가시 엉겅퀴. 가시 엉겅퀴는 우리 생활 속에 엉겨져 있어.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억울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얼굴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요. 얼굴에 뭘 흘려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살 못해.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마에 땀을 흘리시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몇 절이죠? 44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그 다음 뭐죠? 애쓰고 그 다음에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무슨 방울? 핏방울 같았다. 이게 남자의 얼굴에서 땀이 흘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에 떨어지는 핏방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어디 뭐라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흙으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이거 저렇게 지우고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몇 장이겠죠? 마가복음 15장 46절 한번 있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요하다가 이것으로서 바위석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니 그렇죠. 놓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무덤이 뭐예요? 이 무덤이 흙이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훗날 십자가 사건이 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시덤불에 찔림을 받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고생해 먹고 살고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누구의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흙으로 들어가셨다가 뭘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사님? 잠시 가끔씩 가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처럼 우리 몸과 예수님 몸과 같이 부활된 몸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헐기기 때문에 아프고 점점 쇠퇴가. 그래서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이거 강건하다 하잖아요. 이게 속사람이 앞으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생활 속에서 땀 흘리고 이렇게 자꾸 늙어서 헐게 되는구나. 아, 나는 예수님께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하는 믿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누구를? 예수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나도록 인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 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나지만 이 나타남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지? 힘들다! 보고 생각하면 안 돼. 힘들다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성령 오시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 받는 귀한 시간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뭘 주시오?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맹땅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즉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말씀의 깊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보세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부터 19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남자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고통의 이야기고, 땅에서 난 것들을 먹다가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흙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산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가시찔 아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고 잠도 못 자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헐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피의 산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먹는다는 것, 양식 문제. 예수님은 뭘 먹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이 영생이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대부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옛날 농경사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마에 쌀가마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진짜 옛날에 그랬죠. 교회 가면 다 상을 마치 제사상을 차린 것처럼 이렇게 차리잖아요. 오늘 장로님은 쌀가마니 새가마였습니다. 쳐보고 응? 옛날에는 쌀 새가마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례가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쌀 2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가르치면서 쌀 2만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자지 뭐. 그러니까 장로님이 쌀 2가마 3가마 했다가 하면 이러죠. 저도 첫 목회지에 대전서에 소개 왔는데 쌀 1가마
주가 맞춘다든가 1년 거 1년에 쌀 주가 맞춘대요. 제가 갖고서 안 갖고서요? 안 갔지요. 쌀 주가 맞고 내가 뭐 어떻게 웃겨요. 주말마다 맞고 옛날에 생각났어. 안 되더라고. 지금은 이제 도시사회니까 돈 벌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요? 돈 봉투에 넣고 다 드리잖아요. 그죠? 드려요. 자, 인류의 최초의 그 추수감사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추수감사에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게 뭐 선교사들이 왔고 거의 뭐 청교도들이 왔고 그 다 새빨간 거짓말. 이미 성경은 창세기 4장 다음 주에 가면 하거든요. 다음 장에 나와요. 벌써 제사를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 드려요. 자, 볼까요? 자, 함께 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있으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2,000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신이 분하여 안색이 되라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벨과 가인의 행위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꼭 그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정성. 가인은 정성이 조금 부족했고 아벨이 정성이 좀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 받았지 않나 이렇게 설교한 일도 있었어요. 부끄럽죠. 지금 돌아보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는 몇 장이었죠? 히브리서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다 집어넣나? 자, 봅시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죠. 연락하셨다 그러죠. 그죠? 연락하셨다 그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 세상, 구약은 연락하셨다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증거했다.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해요.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증거한 그 예물이 뭐예요? 예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창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 예수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예물을 증거했다는 그 예물이 누구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벨이 그 예물을 드린 것은 양을 딱 잡아갖고 드려진 그 예물이 그 속성이 누가 들어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의 사건에 덮음받은 예물밖에 없어요. 예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예물에는 그동안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은 온전히 삭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남해에서 어부잖아요. 거기 한 방도 못 낚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타까워갖고 야 그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니까 그물이 찢어지듯이 얼마나 고기 많이 잡혔는지 친구 배까지 불렀는데 그 2배 차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 중에 왕대박이 베드로에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런 큰 축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합니다. 뭐라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씀을 보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래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에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